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 사도행전 네 번째 강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 더 머무셨던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분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흩어지기 전에 그들이 먼저 감당해야 했던 일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다려라 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급하고 서두르지만 우리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우리도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전해준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무작정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분명해졌을 때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기도를 통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으로 인해 자리가 빈 그 결원이 된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지요. 그리고 제비 뽑아 세운 사람이 바로 마띠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은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갈 것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발견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행할 것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1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고야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사의 길이 남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책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또한 유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오순절을 지키는 때가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기이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고, 또한 이 시기는 밀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수확한 첫 곡식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오순절 날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도 그들은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 같이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찍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그날 한 장소 같은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보다 더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고 같은 마음이었음을 독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마음, 한 마음이 한 곳보다 더 중요함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역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성향과 내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바라볼 때 그 공동체, 그곳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한 곳, 성령께서 임하시기로 결정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도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왜 거기였을까요? 왜 거기를 선택하신 걸까요? 바로 그곳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페이지 위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멈추셨고 성령께서는 그곳에 임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은 그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이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임하였다라고 하면 되는데 각 사람 위에, 그리고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각각 성령을 받았고 또한 그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여러분과 저 또한 성령을 각각 받아야 하고 동시에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성령이 계셨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비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밤을 새워 날마다 기도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 한 모퉁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에 보다 온전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191장에 보면 바로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가사를 아실 겁니다. 저도 이 마지막 부분, 좁은 길을 걷지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에 그는 비록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났던 세 번째 현상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또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언어를 8절에서는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과는 다른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Other language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순례자들과 다른 나라들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던 언어 말로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그 나라와 도시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카운트해 보시면은 모두 15개 나라와 도시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켜지고 있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자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언어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순절 때문에 이곳에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변방에 위치한 무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이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5개의 나라와 도시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저 어부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언어가 아닌 15개의 나라와 도시에서 온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것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이 사건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의 대반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또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바로 그것이 바벨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끝없는 인간의 욕망과 다시 홍수로 심판하더라도 이번에는 눈뜨고 그냥 당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이런 바벨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 수단이었던, 의기투합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소통 불가의 집단이 되게 하심으로 그 바벨탑 쌓기를 그만두게 만들었고 자기 발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바벨탑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듣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이런 바로 바벨탑 사건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 사람을 흩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양한 언어를 가진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주 성경학자들은 의미 있게 두고 보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4절 말씀이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 중요한 변화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성경은 특별히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는 차별화된 다른 언어, 성령의 언어를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가 성령 충만함의 어떤 하나의 잣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소는 물을 먹고 젖을 만들고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을 먹는 존재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는 사람을 살리는 젖을 만들 것이지만 뱀은 아무리 좋은 물을 많이 먹여도 뱀은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이느냐, 얼마나 많이 먹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이었고 여전히 연약했으며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이들이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을 통해 그들은 하나가 되었지만 동시에 땅끝까지 흩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흩어지기를 두려워했던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 만들어낸 결과이지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언어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에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사람에 의해 이끌리는 교회가 아닌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 뜻을 이루는데 에너지와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며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